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시간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나는 불행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나는 저주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특별히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거나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와 가까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주와 축복이라는 간극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행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분명히 그 결과를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선택한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냐면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신뢰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 이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선택의 결과가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이죠? 왜 그러냐면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지는데, 신뢰하는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당신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못하겠어. 우리가 슬기롭게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인데,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은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는데 대신에 상대방의 집안을 끌어들여서까지 싸우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끝장을 보자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싸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난 당신의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주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전부 다 너무나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별로 안 사랑하고 싶은가 봐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의 힘을, 육신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저주에 가까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신앙적인 영적인 기술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과 5절에 사람을 믿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타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전적으로 신뢰하다, 전적으로 믿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 믿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의지하다, 믿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보다 더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서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것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다스리고 있는 신들은 그들을 버렸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올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성취할 겁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가 있고 그 너머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렸을 때 볼모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린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한 줌의 죄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사람들을 던지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은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한다라는, 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의 결과 세 가지.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자,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꼭 한번, 일평생 한 번은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 여러분들이 유대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 유대 광야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높은 유대 광야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곳이 있는데 그 아래로 내려다보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조그마한 강이 있어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강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 광야에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민둥산처럼 돌산이고 바위산이고 이 풀들이 있는데 풀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파릇파릇하고 우거지는 수 있는 곳은 요단강, 강을 흐르고 있는 그 강줄기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그 강줄기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변, 이 물줄기는 하나님의 물줄기입니다. 성령의 물줄기입니다. 겉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 앞에 이어 있다면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뿌리는 물가에 뻗어 있어가지고 그 물을 여전히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무엇인가 공급하고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물줄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물줄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상관없어요. 겉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느냐, 하늘에 맞닿아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장평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뿌리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복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싱이라는 복입니다. 이 블레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오늘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런 시험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세상을 경배하기도 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서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공급하는 것,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처음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여지고 처음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이것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은 더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점점 화려해집니다. 점점 멋져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환경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능력 상태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적인 무능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점점 화려하고 점점 멋있어 보이고 점점 우리끼리 뭔가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렇게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찾으셨나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더위는 짧은 시련, 짧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더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시련이 다가옵니다. 근데 시련이 짧아요.
이 짧은 시련이 오고 짧은 고난이 오는데 이 짧은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잎이 청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잎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더위가 와도 청청하다는 거예요. 이 청청하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사그러지고 가고 메말라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은 그 잎이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막힘이 없다. 누구와 막힘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자,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이 13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13살 때부터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형통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양손과 양발에 착고에 사였더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냥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혀서 양손과 양팔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날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지하 감옥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뭔가 잘 풀려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더위와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성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성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우연히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못난 인생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못난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몰라. 나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못된 인생입니다. 잘못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은 잘못 살지 않고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겉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형통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뭘까? 내적인 평안함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적인 평안함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무는 해도 찾으셨나요? 자,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면
가뭄은 해도, 이 가뭄이라는 것은 흉년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위라는 것은 짧은 시련과 짧은 고난을 의미한다면, 이 가뭄은 해, 이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시련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내 인생에 흉년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의 고통이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흉년이면 내년에도 흉년이고 그 다음에도 흉년이고, 이런 흉년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몇 년 동안 지속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곤고해져요. 예전 같으면 이 흉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내 인생 가운데 이 가뭄은 해,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는 이 흉년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사람은 어떤 인생 흉년이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기간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내적인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침대에서, 우리가 좋은 집에서 내가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의 잔고가 아무리 넘치고 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의부적인 것만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평안을 삼고 이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이만큼 있으면 괜찮겠지. 막상 있어 보세요. 더 목말라요. 이만큼 있으면 괜찮겠지. 있어 보세요. 그럼 더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참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시련이 오랫동안 끝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야만이 우리는 내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만 열매가 맺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올해 흉년이 들어도 열매를 맺히고, 내년에 흉년이 들어도 또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도 또 열매가 맺히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열매가 맺힐 겁니다. 옆구리가 가려워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무리 인생이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열매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